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선지자와 예언에 관해 많이 언급합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에서 선지자와 예언은 거의 언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나 예언이라는 용어가 이단이나 사이비 기독교의 차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를 중심으로 선지자에 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에 초대교회 예언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 교회 상황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방대하여 교회 역사와 관련된 부분은 생략하고 성경만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선지자나 예언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와 예언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와 관련된 가장 오래된 히브리 단어가 로에와 호제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를 주로 선견자로 번역하였습니다. 미리 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것을 보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히브리 단어가 나비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주로 선지자로 번역하였습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사람이나 설교자 혹은 하나님의 대변인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선지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꿈, 환상, 황홀경, 외부의 목소리, 내부의 목소리 등 계시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항상 자기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였고 자신이 받은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분명하게 인식하였습니다. 계시의 내용은 매우 다양했는데 다음의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심판선언, 구원, 예언, 혹은 심판과 구원의 길, 저주, 평안에 대한 보증, 하지 않고 있는 일을 하라는 강한 권면, 비판적 권고, 시대의 징조를 상징하는 극적인 행동 등이 선지자가 전한 계시의 내용이었습니다. 때로 선지자들은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확정적으로 예고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선지자들이 수행했던 일은 미래를 예고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와 선지자가 하는 일에 대한 구약의 강조점은 예언자가 아니라 대변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지자들의 주된 임무는 확정된 미래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의 예언이나 무속의 점과 기독교의 예언이 크게 다른 점입니다. 구약의 이러한 전승은 신약 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신약 성경의 선지자나 예언의 강조점도 예언이 아니라 대언이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유형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순회전도자로서 기적을 행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한 지역에 머무르거나 기적을 행하지 않은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황홀경 속에서 예언하던 선지자 무리도 있었고 유명한 선지자를 중심으로 이른바 선지자 학교가 형성되기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소속되어 제사장직에 밀접하게 관련된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농부 출신도 있었고 왕족 출신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의 유형과 신분이 매우 다양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모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증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기에 구약에서 신약까지 이어지는 예언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자신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권세로 말하고 있음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선지자들은 자신이 성령의 권세와 능력에 사로잡혀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고, 그래서 선지자들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와 같은 구절을 반복하였습니다. 가장 오래된 선지자 중 하나인 미가야는 예언의 권위와 범위를 완벽하게 정의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메시지를 들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단순히 인간 조언자나 교사와는 다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계시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말하는 선지자가 신약 시대까지 끊김이 없이 계속 이어졌을까요? 신약 시대에도 구약 시대의 선지자와 동일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 예언에 관한 유대교의 일반적인 견해는 어땠을까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사이, 곧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시기를 이른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기의 유대인들이 선지자 활동과 예언이 중지되었다라고 생각했다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신구약 중간기를 400년의 침묵기라고 합니다. 탈무드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후기 선지자인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성령도 이스라엘을 떠났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시대부터 우리 시대까지의 역사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전 작품만큼 신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에게 참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위 400년 침묵기를 지나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신약 성경 저자들은 일제히 성령의 강력한 활동을 묘사하였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전체를 관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모든 복음서 저자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종말론적인 성령의 시대가 마침내 도래했다고 일제히 선포하였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한 누가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종말론적인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특별히 강조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 나비를 70인역 성경은 프로페테스로 번역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고대 헬라어에서 신을 대신하여 말하고 신의 뜻을 해석해주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 37회, 마가복음 6회, 누가복음 29회, 요한복음에서 14회 사용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는 144회 나타나는데 그중 복음서에서만 86회가 사용되었습니다. 동사 프로페테우오는 복음서에서 9번으로 훨씬 적게 나옵니다. 이 용례도 본질적으로는 구약 용례와 동일하게 선지자의 일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다, 숨겨진 일을 예언으로 드러내다, 혹은 미래를 예언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명사 프로페테이아는 복음서에서 단 한 번 나오는데 비슷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는 쇠우도 프로페테스는 마태복음 3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각 1회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거짓 선지자들에 관해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스스로 주장하면서 힘써서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성경의 제자들은 선지자의 예언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 일반 교회에서는 선지자 전승이 끊어지고 오히려 이단이나 사이비 기독교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설치게 된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교회사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 저자들은 신약 시대의 선지자 전승과 예언이 오히려 더욱 일반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복음서 저자 가운데 마태는 예언 성취에 깊은 관심이 있었기에 구약 선지자를 가장 자주 언급하였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여 심지어는 예수님의 배반과 죽음까지도 옛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에게 일어난 것은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고자 하심이라. 마태에 의하면 선지자들은 예수님에 관해 많은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마태는 선지자들의 권위가 선지자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주의 깊게 상기시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마태는 예언의 성취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선지자들이 아니라 그 메시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구약의 예언을 다루며 복음서보다 수백 년 앞서서 말해진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한 의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다음과 같이 책망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관용어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선지자와 율법,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라는 표현도 모두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구약 성경 전체가 자기에 관한 것임을 친히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관점을 받아들이면 신약 성경에 다소 의아해 보이는 구약 성경의 인용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와 선교단체와 학자들과 우리 개인들의 성경 해석에 관한 이론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상위에 두어야 마땅합니다. 이 말씀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형성한 유대 선생들도 하나님 말씀을 예언으로 해석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성경 해석에서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모두 명심해야 할 진리이며 성경을 푸는 열쇠입니다. 모든 신약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게 된 정경으로서의 신약 성경이 공인되기 전에 쓰여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신약 성경 저자의 해석의 관점은 오늘날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선지자, 예언과 같은 선상에 신약 성경, 선지자, 예언을 놓고 볼 때 우리의 관점은 어떤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동등한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복음서 저자들은 소수의 구약 선지자들의 이름을 가끔 밝히면서도 가능하면 선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이를 통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모든 신약 성경 저자는 한결같이 선지자가 단지 하나님의 메시지의 통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구약 선지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했기에 박해받았습니다. 많은 구약 선지자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살해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약 선지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분들이 모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친히 확정하셨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은 신약의 선지자에 대해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신약 시대에도 예언이 계속된다고 분명하게 선언하며 구약 선지자들과 동일선상에서 신약의 선지자들을 언급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6명의 이름이 알려진 선지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선지자라고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사가랴가 구약 선지자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누가복음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예언했다고 말씀합니다. 사가랴는 계시를 받아서 자기 아들의 본성과 신적 소명과 생애와 사역을 이스라엘 앞에서 예언하였습니다. 둘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도 사가랴처럼 선지자로 명시되지 않았고 사가랴와 달리 엘리사벳을 묘사하는 말에서 예언하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가랴와 마찬가지로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무도 엘리사벳에게 알려주지 않은 마리아의 과거를 알고 숨겨진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예언적인 노래로 친척 동생 마리아를 메시아의 모친으로 높입니다. 셋째,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안았던 시므온이 있습니다. 시므온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성령이 시므온 위에 계셨습니다.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계시를 이미 받은 상태였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시므온은 예수의 부모가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오는 순간 그분들을 만나서 예수님과 모친 마리아에 관해 예언하였습니다. 넷째, 성전에서 밤낮 기도하던 안나입니다. 안나의 집안이나 과거의 삶을 누가는 구체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는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안나를 여선지자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선지자를 의미하는 프로페티스는 복음서에 단 한 번 나옵니다. 이는 여성도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안나는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던 주위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해 증언하였습니다. 다섯째, 놀랍게도 예수님의 대적이었던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가야바는 유대민족 대신에 예수님이 죽을 것을 정치적인 의도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가야바의 말을 예언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여기서 미리 말하였다라고 번역한 부분이 헬라어로 예언하였다입니다. 가야바의 사례는 예언에 있어서 예언하는 자보다는 하나님의 권세가 더 중요하다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이를 적용하자면 누가 예언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언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여섯째, 세례 요한입니다. 복음서 기자 모두가 세례 요한이 구약 선지자들의 전승을 잇는 진정한 선지자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불릴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이 평범한 선지자를 넘어서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인지 물을 정도로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모든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라고 확증하셨습니다. 앞에 복음서에 나타난 선지자들의 목록에서 예수님을 뺐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선지자이시지만
예수님은 신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구별되는 선지자 이상의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그렇게 여기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였습니다. 헬라어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수행할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의 삼중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왕, 제사장, 선지자의 예언적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과 유사했기에 일반 대중은 예수님을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시거나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심으로 사람들에게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를 연상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처럼 메시지를 극적으로 실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고침을 받은 소경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인식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선지자보다 더 큰 이라고 여기셨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섬김을 받는 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신약 성경의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자기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권세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에서 주신 어떤 계시보다 우월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최종 계시임을 명백하게 선포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에서 초대교회, 특히 마태복음에서 이른바 마태 공동체의 구성원을 지칭하는 여러 용어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선지자이고 그 외에 의인, 제자, 작은 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의인들은 신실함이 입증된 존경받는 공동체의 구성원을 가리키고 제자들과 동의어로 사용된 작은 자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보잘것없기에 자칫 업신여김을 당할 수도 있는 구성원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문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구성원은 가장 평범한 공동체의 일원이라도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서 세상에 파송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는 마태 공동체의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이 말씀은 동터는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 백성의 보호와 후원이 요구되는 참 선지자들이 등장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세로 파송된 작은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 반드시 보상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선지자들에게 했던 일이 초대교회 때도 계속될 것임을 암시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는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정황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말씀을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든지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에 존재할 선지자들에 대한 강력한 암시가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대략만 살펴보아도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예언이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성령에 의해 예언한 자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첫째, 선지자는 사도나 교사와 동일선상에 있는 분명한 직분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선지자들은 사도들과 동등하거나 버금가는 위치에 있었고 교회의 주춧돌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둘째, 분명한 직분을 가진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성령은 교회를 위해 은사로 예언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비록 예언의 은사는 일부 사람들에게 주어졌더라도 교회 생활에서 예언은 일상적인 일이었고 예언의 주 목적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새 신자가 예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도들은 이러한 현상을 교회 구성원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해석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남자건 여자건 간에 예배드릴 때 주님께 받은 계시를 공동체에 전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언은 방언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더 유익하다고 평가받았고 심지어는 예언이 한 사람을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역자로 세우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의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이 기록된 전체 단락은 신약 성경 전체의 종말론적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경 처음부터 시작된 영적 전쟁이 묘사되었습니다. 즉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벨론의 음녀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음녀를 심판하실 것이고 신부된 교회와는 혼인하실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러한 시각으로 쓰였습니다. 10절에 앞선 9절에서 천사는 사도요한에게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기록하라고 명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러자 사도 요한은 천사를 경배하려고 합니다. 천사는 사도 요한을 제지하며 예언에 관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은 예수의 증언과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증언을 하는 자는 단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영은 예수를 증언하는 모든 사람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예수님을 증언하는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잠재적인 선지자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종말론적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인 당시에도 오늘날의 은사 폐지론자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때까지 성령의 활동은 억제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은 신약 성경의 선지자와 예언에 관한 기록을 감히 부정은 하지 못하고 단지 그러한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만 주어진 일시적인 현상이었다고 치부합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은사 폐지론자 중 한 사람은 성경에 맞서서 감히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예언, 기적, 신유, 방언, 방언 통역의 은사는 일시적인 표적으로서의 은사이다. 이러한 표적으로서의 은사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는데 사도들에게 신임장을 주기 위하여, 즉 사도들이 모두 하나님의 진리를 말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성경으로 문서화되어 표적으로서의 은사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은사들은 종결되었다. 오늘날에는 이와 반대 극단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일 당시에도 은사 폐지론의 반대 극단에 놓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 예언이나 쉽게 믿으면서 발람과 이세벨과 같은 자들을 따랐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논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의 말씀은 진정한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증언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한쪽 극단은 성령의 권능 없이 불신자들에게는 한낱 종이 쪼가리로 인식될 성경책을 흔들며 예수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성경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성경의 권위를 내다버렸습니다. 이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적어도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증언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반대극단은 성령의 권능을 내세우면서 성경의 분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의 성경 해석은 지극히 자의적이며 지극히 비성경적입니다.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은 이런 자들을 저주하며 이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성령을 들먹이며 실제적으로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지점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길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